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후손, 그루터기, 남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낯선 단어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으면은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또 산업과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또 어떻게 줬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 이름은 저희 오마니께서 안성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한테 쌀 2가마니를 바치고 제 이름을 줬어요. 복음 몰랐을 때 청소년 시절에 제 이름이 정말 창피했어요. 익순이가 뭡니까? 너무 창피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저희 자녀 이름을 지을 때는 1년 전에 줬어요. 그러니까 성별을 알지 못할 때 1년 전에 이름을 줬는데 우리 아들 이름이 세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앞뒤 글자를 딴 거예요. 우리 딸은 희명이에요.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희명이란 이름을 줬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아침부터 이름 타령을 하느냐? 자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자녀들 이름에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이 소원을 담는 최고의 예배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 자녀들한테도 되게 특히 우리 새아한테 미안한데 여러분들 어린이의 나이 기준이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어린이 했을 때 나이 기준이 대강 아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CRC UN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협약을 했는데 어린이의 나이 기준을 만 18세 미만으로 잡아놨어요. 만 18세 미만. 그러니까 저희 아들 세화가 중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너 이제 어린이 아니야. 이제 넌 청소년이니까 이제 어린이날 없다 했거든요. 미안하다. 예. 지금 그런데 전 세계에는 약 20억 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린이들이 참 불행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계 곳곳에서 어린이들이 단돈 10만 원이에요. 단돈 10만 원에 사고 팔리는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유괴되거나 납치돼 가지고 외국으로 팔려나가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강제 노동이나 성매매 희생자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54개국의 어린이들은요 강제로 소년병으로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서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총알바지가 뭡니까? 어른들은 뒤에 있고 아이들한테 총 하나 쥐어놓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냥 다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전쟁을 늘 옆에서 보면서 전쟁 공포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2억 4천만 명이나 지금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미세먼지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해마다 전 세계 15세 미만의 약 60만 명의 어린이들이 공기 중에 있는 유독물질 때문에 사망한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이가 10억 명가량이라고 집계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 밥을 굶어야 되는 아이들이 40만 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소중한 우리 후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 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우리 아이들, 후대들 상황을 좀 보면서 오늘 서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모들이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부모님들이 세상 살면서 또 배워온 세상 이론대로 잘못된 권면이나 충고, 사랑,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게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위험한 말이 있어요. 가장 비성경적인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부모들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뭐냐면은, 야, 너는 너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 이 말이에요. 너는 너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이게 가장 위험한 말이고 가장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이 있는데 이건 복음 안에서만 발견이 돼요. 이걸 부모가 어린 시절에 같이 찾아줘야 돼요. 또 두 번째로, 그 부모가 누군들 자녀들 행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그 생각으로 무조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입니다. 야, 무조건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라.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요. 이 말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지구와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사건을 바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보면은요,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왜?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무조건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오로지 내 행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조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해라. 행복한 가정 이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나쁜 남자예요. 우리 자녀가 나쁜 여자예요. 그런데 무조건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내 자녀는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란 후대들이 결국에는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그루터기 주의를 맞아서 후대들에 대한 생각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을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루터기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루터기 주일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이날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린이날, 오늘이 어린이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은 항상 그랬어요. 어린이를 살리는 후대 운동을 불신자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전도자들이 후대 살리는 운동을 항상 일으켰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후대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소파라는 호를 가진 방정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엔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배경을 잘 아시면 됩니다. 광명의 천사로 항상 가장한 이 사단 마귀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이 종교단체들을 만들 때 항상 교주들을 만납니다.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 마귀가 지가 하눌림이래, 천주래. 그러면서 최재우라는 사람을 만나요. 최재우라는 사람이 하눌림, 천주를 만난 거예요. 광명의 천사 마귀가 재우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재우가 만든 게 동학입니다. 이 동학의 3대 교주가 손병희예요.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방정환이 누구냐? 이 천도교 신도예요. 소파라는 호가 뭔지 아십니까? 천도교로 세상을 뒤덮자, 이런 게 소파라는 호의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를, 후대를 살리자, 이런 의미로 어린이날을 만든 게 아니고 천도교 포교 전략으로 어린이를 만든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진 어린이날을 굳이 환영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이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루터기고 그게 그루터기 주일이에요. 자, 이걸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그루터기가 뭐냐면은요, 이 큰 아람들이 나무를 이게 베고 나면은 밑둥치가 남잖아요. 그 밑둥치를 그루터기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그루터기를 딱 보면은 아무 생명이 없어. 그냥 죽은 나무야.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여기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면서 점점점 자라서 다시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루터기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게 국어사전적인 의미고, 성경에 보니까요, 시대마다 이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전파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전도자들을 표현할 때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닌다, 성도다, 불신자 눈으로 볼 때는요, 되게 연약해 보여요. 저 인간들 저거 교회 다니면서 하네? 요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전도자들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루터기와 똑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가 바로 후손, 남은 자, 바로 이 단어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이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바울, 디모데, 존 칼빈, 쯔빙글리,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루터기로 보시는 거고, 후손으로 보시는 거고, 남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자, 성경과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원죄 사단 지옥의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시대가 그러면서 위기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그루터기, 후손, 남은 자가 있다면 그 시대는 살아납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잘 들여다보세요.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와도 그루터기가 없다면 그 시대는 망했어요. 자, 그리고 특별히 너무나 소중한 복음 가진 우리들의 자녀, 복음 가진 우리들의 후대를 특별히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하지 않고 임마누엘 교회는 그루터기 주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굉장히 축복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후손, 그루터기, 남은 자,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군지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인생의 본론과 결론을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가장 축복되게 부름받은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과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요셉이. 일단은 딱 눈을 딱 떠보고 나니까, 태어나 눈 좀 뜨고 코 좀 뚫리고 나니까 배다른 엄마가 셋이네,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네.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전부 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중엔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그게 실패하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아먹어버려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어찌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일들이 훗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 복음화, 당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발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셉 같은 고난과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동지역을 전도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진 곳이 너무나 많아요. 엄마 아빠 잘 계시니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가정이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부모 잘못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발판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가정들이 복음 없어서 다 깨지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깨어진 내 가정을 통해서 이 많은 가정들을 살리라고 요셉처럼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발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깨달은 요셉이 남긴 고백이 창세기 45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서 후손이란 단어가 나오죠. 오늘 제목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 후손이란 단어가 바로 그루터기, 남은 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요셉은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복음 가진 후손입니다.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을 막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루터기예요. 지옥 운명으로부터 오는 허무와 방황을 해결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남은 자예요. 이게 요셉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버지 연세가 95세예요.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장남 나이가 70세가 넘어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95세 된 아버지가 70 먹은 아들이 외출하니까 부르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얘야, 차 조심하거라 이러더라고요. 부모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사랑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연약한 부모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손으로,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이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라.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시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강원도보다 조금 작아요. 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지금 대한민국처럼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과 위기를 만납니다. 결국에는요, 아수르,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런 위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장 11절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도대체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납니까? 지금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문제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그 질문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무슨 말이죠? 아니다, 멀었다. 네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거 싹 다 망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담긴 중대한 말씀을 이사야에게 던지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맞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 배임을 당할 때 그 밑둥치는 남아있잖아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가 베어지면 밑둥치 남지. 이 밑둥치가 아무 생명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그루터기가 돼서 나중에 큰 아람들이 나무가 되지. 마찬가지야. 다 망해 보이는 것 같아도 거룩한 씨, 곧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아는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돼서 나중에 모든 걸 다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루터기 찾아서 세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왜 이 시대가, 현장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루터기가 없어서 그래요. 자, 여기에서 그루터기란 단어가 바로 후손하고 남은 자하고 똑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자, 이사야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바꾸는 복음 가진 후손이에요. 죄의 노예로 전락한 상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루터기예요. 지옥 가야 될 이 소속을 천국으로 바꾸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위해 남은 자예요. 저하고 저희 형이 어렸을 때 굉장히 잔병을 많이 앓았어요. 저희 형은 태어나자마자 숨을 안 쉬었대요. 죽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또 깨어나고, 그러니까 부모님 속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썩인 거죠. 그런데 하루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또 저희 형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막, 그때 당시 이제 시골이었고, 안성 시골이었고, 뭐 약이나 뭐 병원이나 흔치 않던 시대에 막 온 동네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약을 구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이고 나서 딱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팬티바람으로 그렇게 뛰어다니셨대요. 예,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야 될 진정한 사랑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녀를 후손으로, 자녀를 그루터기로, 자녀를 남은 자로 남기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야 될 최고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통한 전도, 이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잡혀버린 거예요. 유대교라는 종교에 잡혀버렸어요. 여러분들, 선민 사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하신 민족, 이걸 선민이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맞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 저 불신자들은 개. 이걸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약 성경 39권 전체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5권,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중에 그 중에서도 지켜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걸 뽑아가지고 그걸 지켜야지만 구원 만든다라고 믿는 것이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꾸 착각을 하니까 깨달으라고 자꾸 어려움을 줬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거룩한 혈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원받아. 피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혈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아. 이렇게 착각에 빠집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서 9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다고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 발견, 고백, 누림, 증거하는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가진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그루터기예요. 모든 축복의 통로인 전도를 아는 남은 자예요. 임마누엘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 같은 후손으로, 이사야 같은 그루터기로, 바울 같은 남은 자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도 또한 넘겨줘야 돼요. 이게 부모의 할 일입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후손, 그루터기, 남은 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애굽이에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참 희한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애굽에서 지금 빠져나온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부터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에 잡혀 있어요. 이 문제는 양의 피,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피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복음을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때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자마자 광야로 쏟아져 나왔어요. 광야가 아니고 사막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서북부 지역의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광야로 방향을 틀어버려요. 사막으로 방향을 틉니다. 왜요? 구원은 받았는데 430년 동안 만들어진 이 체질 때문에 그래요. 체질벌이라고. 예,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얼른 응답받고 얼른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고 얼른 막 세계복음화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체질이 우리를 복음을 찾고 못 깨닫도록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떤 체질 말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셔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 그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가짜 하나님이 더 좋아. 이걸 우상숭배 체질이라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보다 가짜 임금 행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해. 이걸 노예근성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인생이 자꾸 방황이 됩니다. 이걸 광야 체질이라 그래요. 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참지를 못해. 걸핏하면 그러고 원망, 불평, 거역을 해. 습관이 돼 있어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원망, 불평, 거역을 했어요. 자, 이 잘못된 체질들을 바꾸는 축복된 장소가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향해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는요, 유명 학원보다 더 뛰어난 영어 수학을 가르쳐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학원 보내세요. 교회는요, 뭐 다과를 어떻게 베풀고 예절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예의 범절을 가르쳐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저기 절간 가세요. 교회는요, 바로 이 체질을 바꿔주는 광야교회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교회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실패하면 결과가 비참합니다. 지금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실패하니까 현장에서, 삶에서, 인생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자,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과 좀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서론이 광야예요. 그런데 본론은 맛도 못 보고 매일마다 육신에 매여가지고 막 문제에 매여가지고 사건에 매여가지고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본론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그리스도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지 깨닫고 누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7천 목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본론이에요. 그런데 이 본론은 맛도 못 보는 거예요. 교회에 실패하면 결국은요, 서론에 묶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1세대가 전부 이 광야에서 생을 마쳐버려요. 지금도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도대체?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천신만고 끝에 그 어려움과 문제와 그 영적인 시달림 가운데 있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광야교회의 축복을 맛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서론에만 묶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딱 두 사람만, 1세대 가운데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14장 30절에 보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갈렙,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길래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갈렙은요, 무조건 좋은 대학 나와서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뛴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가졌던 후손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무조건 좋은 직장 나와서 돈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가졌던 그루터기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무조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해라 헛된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졌던 남은 자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성도님들은 본인이 먼저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를 언제나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애가요, 누굴 닮아서 그런지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속도 썩이고 말도 안 듣는데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대. 제가 그럼 그래요. 옆집 아저씨를 닮았겠습니까? 부모 닮아서 그래요. 부모 닮아서. 또 그럽니다. 우리 애들이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대. 하여튼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옆집 아줌마 닮겠습니까? 부모 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아이는 없어요. 다만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오늘 그루터기 주일을 맞아서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복음의 모델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깨닫고 전파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의 모델이 되세요. 그럼 자녀들도요,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누리는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전도의 모델이 되세요.
그럼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모델이 됩니다. 예. 제가 어떤 그 치과 의사 한 분을 알아요. 근데 이분이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완전 폭군이에요, 폭군. 어머니는 그나마 좀 자유로운 분이었는데 하여튼 부모가 되게 엄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신앙생활을 이 치과 의사분이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을 딱 했는데 하필 불신자하고도 결혼을 했어. 부인이 불신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마누라한테 너무 홀딱 반했나 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자녀도 낳는데 어느 날 부부관계가 너무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가 너무 와버렸어. 아이들도 앵간히 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즈음에 저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신앙생활 이제 새롭게 시작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교회를 너무 싫어해. 예. 그러니까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닮아서 그래요. 당신 닮아서. 부모가 하는 대로 아이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모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델이 뭡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그거 보고 이제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모델로 확실하게 내 인생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교독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늙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나이 들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이 길을 남겨주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요. 영원한 승리의 길을 여러분들 당대가 누리고 후대들이 누리는 축복된 증인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